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 또 육신 가정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며칠 됐는데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최근 2, 3년 새에 가장 많은 일들이 할렐루야. 이게 첫날부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어떨 때 강조하느냐? 위급할 때, 나라가 위급할 때 또는 개인의 위급한 상황이 개인에게 닥쳤을 때 그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부르짖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유대가 망해갈 때 선지자였어요. 유대가 망해갈 때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징벌이 내려졌다. 유다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갔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를 치신다. 너희들이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유지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항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까짓것 한번 싸워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계속 이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서 가둬 버립니다. 말하자면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절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나오는데 시위대가 뭐냐면은 경호부대예요. 그러니까 왕 경호대에 그 말하자면은 거기 유치장 같은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뭐라고 임하십니까? 2절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쩌렁쩌렁 들렸는지 세밀한 음성으로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듯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는, 한마디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부르짖어 왔어요. 자, 이제 새해를 맞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 아리따운 우리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풋풋한 청년,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곧 소위로 인간 될 것을 꿈꾸는 우리 청년도 지금 걱정은 많아요. 온갖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분들은요, 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걱정도 있어요. 개인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지금 개인 걱정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걱정이냐면은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끝장날 판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세계사에서도 제국으로 분류된 나라예요. 제국이 뭐냐면요.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주위 대부분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누를 쳐다옵니까? 저 북한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아직 항복 안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벨론한테는 우리가 졌다 항복하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항복하고 뭐 공물 바치고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586년에 세 번째로 침공했을 때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런데 실제로 첫 번,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완전히 망했어요. 없애질 않았는데 그냥 완전히 이제 굴복시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왕을 세워놓고 이제 말 잘 들으면 봐주는데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또 가만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박살내버립니다. 말 그대로 박살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인구의 90% 이상을 싹 다 죽여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그 남아있던 일부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 남겨놓고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요. 똑똑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가고,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일 이후에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이 급박한 때에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하고 싶죠. 왜? 혼자 어디 도망가가지고 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는 우리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펴보세요. 20장 9절. (20장 9절) 예, 우리 그럼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 심정이 어땠냐면요. 말하면 요거 다 먹고, 말하면 비난받고, 잘못하면은 너 감방 간다.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죽여버린다. 라는 말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 다 치워버리고 도망갔어.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자, 2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23장 9절. 자, 23장 9절. 이것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정말 아파 괴로워요. 자, 또 뭡니까?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 뼈가 떨리는 거 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못 해봐가. 혹시 뼈 떨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도 못 해봤어요. 아, 이가 갈리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 뭐 뼈가 안 떨렸으면 이도 뼈니까 이가 갈리면 비슷하는 경험일 겁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못 참는다는 거죠. 예, 뼈가 떨리듯이 가만히 있어도 부들부들 떨리는 아마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혔다는 것은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죠. 취한 사람, 한마디로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합니까? 저 미친놈. 딱 미친놈 소리 듣기 좋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앞날은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자, 문제없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 없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권리와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 매일매일 사용함으로써 우리 그 권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나와 관련된 내 주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예레미야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이 1443년도 그 이른이고 좀 늦은이면 좀 더 한 100년 늦어집니다. 어쨌든 1443년으로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요 1400년대예요. 그쯤 돼요. 기원전 1400년도. 그런데 이 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586년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 플러스 뭐 한 500년 안 되고 400 몇십 년 되네요. 그죠? 아니요. 586년 되네요. 586년. 그러면 언제입니까? 거의 1000년이네요. 1000년. 그죠? 1000년의 그 독립국가, 물론 뭐 그 중에 침략은 당했습니다. 많은 계속 독립국가를 이룩했어요. 1000년의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00년의 역사의 나라가. 정말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그 역사가 이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그 천년의 역사에서 단절을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20장 9절하고 23장 9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정말 자기 일신을 생각하면은 빠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와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나라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를 비교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참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안 많았어요. 대부분 당시 세상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냐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많은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20장 9절, 23장 9절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가보신 분들이잖아요. 또 앞에서 또 철야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가 감사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10명, 100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예레미야의 심정을 주셨어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는 참을 수 없고 부르짖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한국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우리가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것은요. 예레미야 이 유다가 망할 때 그 불붙는 마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데 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마침내 그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정말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백성,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을 사랑하셔서 불붙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붙는 마음.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못 나가지만 그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장차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을 이룰 이 초석을 지금 강력하게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케 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이 큰 비밀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 관련되고 내 개인, 내 가정, 내 주요 환경, 내 사업, 내 건강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이 대한민국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합니다. 예. 감동 감화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에 일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좋겠죠. 예, 뭐 세계 최고 기업 구글 같은 데서 와가지고 아이고 저 일 좀 해주세요. 아이 저 능력 없는데요. 아이고 일 간단합니다. 그 대신 보수는 엄청납니다. 아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그죠? 예, 그런 위대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나의 일에 동참하라. 그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예비하신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원래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고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제, 선교 한국의 문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문제, 그리고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강력히 부르짖는 주님 은혜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